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 오늘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 주세요. 아, 진짜 이렇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올라가봐야 하시나.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앙의 베이직에서 예배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을 점검하고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이 눈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밖으로 만드셔갖고 내면을 보기가 어려워요. 늘 이렇게 앞만 봐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완벽한 귀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가장 기본 자세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하다가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늘 엉뚱한 거를 예수님한테 요구하는데 이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 주기도문 가르치는 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 칭찬을 해요.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뭐 별로 영양가 같이 없는 것만 물어보고 쓸데없는 질문만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똑같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뭐 해달라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저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을 때. 야, 이것들이 웬일이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가 크냐. 맨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에만 관심 갖다가 아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우리 다 알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갖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예배대 나올 때는 의식적으로도 얼굴을 확 피고, 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라는 게 성경 전체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신 이런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면 너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저는 목사지만 이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굉장히 묵상하고 고민하던 걸 하나님이 이제 조금 깨닫게 해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 너 안목사, 네가 기도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네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건 뭐냐?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이 의식을 갖는 게 죄송한 말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지만 나는 그분이 계신 걸 의식하고 있어. 이게 기도의 가장 이걸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그런 표현을 쓰세요. 뭐 우리가 다 골방이 없는 집 어떡하란 말이야. 집에 다락방 없고 골방 없는 사람 어떡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말 많이 하고 나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관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좀 예전에 관종기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저를 안 봐주면 막 못 견뎠어요.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막 이러면 왜 안 봐? 뭐들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만 완벽한 귀와 완벽한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 대한 평판과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잘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 집에 따로 골방 하나 만들어 놓으라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나는 은밀한 중에 있어. 그 말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너희를 보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런 나를 의식하는 것이 골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대부분의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은밀한 주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에 그게 지금 여기 전 세대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큰 길거리, 회당,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자, 보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큰 거리, 회당, 자꾸 이런 데서 기도하려는데 이 말은 뭐에 비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를 의식 안 해. 지금 그걸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 안 한다고. 뭐 의식해요? 사람들 의식해. 그게 뭐예요?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장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내용에 앞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의 마음은 나를 의식하는 마음이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자꾸 훈련해야 된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나를 의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적절한 비유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주소를 얘기할 때 항상 가까운 데부터 얘기해요. 아니, 우리 뭐래요? 서대문구 뭐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뭐 홍제 삼동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작은 것부터 쓰잖아. 그죠? 뭐 어디 우리 같으면 우리 집 주소도 다 잊어버렸네. 뭐 스트라스빌 드라이브 그러니까 NSW.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에 이렇게 세레브런트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굉장히 까다롭군요. 서류 조금만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패스포드에 이름을 붙여 쓴 사람도 있어요. 영문으로. 저 같으면 성민, 전 떨어졌는데 성민 붙어 써서 또 어떤 사람 근데 이게 똑같이 패스포드에 있는 이름이랑 똑같이 안 쓰면 이 세레브런트 그거랑 다 걸려요. 안 받아줘요, 서류를. 서류 낼 때. 아니, 근데 주소를 붙이면서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친다고 했는데 한 2번 틀렸어요. 막상 사인하는데, 이거 또 틀렸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걸 의식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주님 잘 들어요. 적어도 기도는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그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종교주자들은 이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시했어요? 큰 길거리에 나가 서서 회당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는 의도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거리, 광장, 우리가 사는 시드니의 이 공적 사회,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씁니다. 공적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려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가서 뭘 활동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가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활력이 없냐?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나가서 이거는 준비를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준비가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랫동안 준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뭐지? 나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무도 보지 말 때 기도하라는 건가? 제가 수태비하게 고민하는데, 이 본문. 하나님께서 내 답을 주는 거예요. 성민아, 너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하니?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우리 제자교를 드러내고, 나의 목표를 그거 아니야! 저 실제로 그렇게 목회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건 성민아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돌아서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야. 그건 너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의 디그니티. 너 지금 목사의 타이틀. 너 시드니에서 지금 목회. 그건 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유대교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기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말을 막 그냥 침 튀겨가면서 막.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너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다 알아 내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훈련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정의하지 않고요. 이미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에 필요한 직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갔어요. 제가 그걸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걸 깨닫고 수없이 얘기하고 강의해도요. 거의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엉뚱하죠. 여러분과 제가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시드니 제자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큰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옛날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면 예수님 지금 가르치는 기도는 은밀한 주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게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서, 그러니까 큰 거리 어귀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을 하나님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부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삶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많은 사람들 그걸 단순히 돈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성취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 정도로 끝나지만 너희는 그런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길거리 어기 나가기 전에 너는 기도해야 돼. 은밀한 주에 계신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조시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알잖아요. 그 밤에 강도를 만나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종교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그게 만약에 낮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 그들은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이니까 그냥 지나갔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걸 원해. 이게 본성이죠.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내일부터 나가는 이 큰 길거리, 광장, 이런 시드니의 공적 사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이거 제가 너무 고급스러워, 사회적인 책임이 뭔가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모으려고만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민아, 교회는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제자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거기서 너는 사회적인 책임을 좀 느끼는 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하나님이 도전할 때 20년 전에는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이 처음 여기 와서 이 사회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맡지도 않았는데 뭘 하라고 자꾸 하세요. 저 그때는 사실 주저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점점. 왜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저 나만. 특별히 파라마트에 이사 온 지 한 15년 되니까 웬 파라마트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적 사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역으로는 일주일 동안 이 큰 거리 어귀에서 나갔던 삶에 돌아오면 반드시 또 골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이 세상에 나가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판단도 바꿔요. 저도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이거 다 사적인 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가벼운 거부터. 지난주는 정말 저한테 새드 데이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막 RT에서 뭐가 날라와요. 딱 보니까 페널티, 파인. 아니 나는 이거 여기서 한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날라오는 거야? 제가 우리 딸내미를 에핑에, 예전에 제가 에핑 살았잖아요. 그 에핑 역 브릿지, 시간이 되니까 아빠 브릿지 앞에 세워줘. 거기 세울 수 있었어요. 다른 데도 세워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에핑역 브릿지 있잖아요. 건너편 쪽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보니까 페널티가 날라온 거예요. 몇백 불에서. 뭐야? 내가 그 다음날 가서 봤어. 그랬더니 바뀐 거예요. 6시부터 10시까지는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에핑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침에 걔네들이 그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 가라지 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들어가서 이제 꺾으면 되는데, 제가 책이 많으니까 가라지에도 책꽂이. 그 책꽂이에 범퍼가 살짝 부딪혀서 가는데, 완전히 범퍼가 더더더더 거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짜. 그건 내 잘못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뉴스를 들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텍사스 달라스에서 우리 한인 이민 관심이 있는 거예요. 1.5세니까 우리 딸 애들 같은 1.5세 2살 6살짜리 아들 옷 바꾸러 갔다가 총기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놈이 갈겼는데 6살 난 아들을 엄마가 안고 죽은 거예요. 엄마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아들만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 작은 이민교회인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올린 거예요. 장례 비용이 50만 불 거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큰 거리에는 여전히 혐오, 인종차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 카페 가면 어떤 좀 마시간 여자가 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다 나가! 근데 몰래 나가요. 그냥 싸우기 싫어하고 나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큰 거리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냔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라도 편견하지 말아야겠다. 혐오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저 진짜 저런 사람. 저 인도 사람. 제 주변에 인도 사람이랑 이 컴퓨터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인도 사람 말투에는 기본적인 문화가 깎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 너랑 더 이상 상대 안 한다. 신경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문화, 이 시드니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요.
어떨 때는 업셋도 되고 상처도 받아요. 저도 인종차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 발음이 안만 나빠도 그 무슨 카푸치노 하나 못 알아들어갖고 파든 이거 한 3-4번 들어보세요. 열이 여기까지 나지. 내 커피 안 먹고 말지. 뭐 이걸 하나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물어봐. 확 뒤집을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큰 거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교회 부흥되고 내 교회 그로잉되고 우리 교회에 뭐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That's not church. 여러분 그 심각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갚는다는 거예요. 뻔한 거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너희는 큰 거리에서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다 받은 거야. 받은 게 없어. 다 인정받았어. 안 목사 뭐해 우리 이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 무슨 교회가 좋대. 다 받았어. 제가 볼 때 너무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교회 욕할 수도 없고.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저들은 큰 거리에 여기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그거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래. 저러나 보다. 다 받은 거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보다 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무거운가요? 여러분 그래서 남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린 별거 아닌데 우리 교회가 워터로 사역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 때부터 인수령 목사님을 도운 지가 이렇게 오래됐나 내가 2005년부터 벌써 이제 18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너무나 모르죠 사람들은. 질렸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의 선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다 이제 5장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잖아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그 대신 반대잖아요. 우리 7절 아까 이거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한쪽은 갚아주신다잖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시간이 오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실까 나한테.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퀀터트 양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은밀한 중에 행한 질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최정국 장로님, 김영국 장로님.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90년도에 안수받아서 지금 벌써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30년이 뭐야? 돌아보면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난날 30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퀄리티가 중요하다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 큰 거, 다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런 공적 사회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힘쓴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갚아주셔요. 언제 이런 일을 했지? 갚아주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제가 복 많이 받은 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한테 갚아주시지? 나도 잊어버렸는데 뭐가 했나 보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날 자칫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나의 목사의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기도, 책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 32장인가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제가 좀 볼게요.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거리 여기서 했던 모든 길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부터 갚아주시냐? 제가 핵심 하나가 여기 이제 욥은 자기가 단련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한 가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거야. 놀라운 복이에요. 아, 내 영혼이 점점 정결해지고 있구나. 깨끗해지고 있구나. 왜 그래요? 큰 길거리, 어귀, 비즈니스, 사람들 만나서 상한 내 영혼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씻어주세요. 제가 오늘도 목사로서 말 실수했나요? 제가 한 주 동안 목사님들의 모임, 또 가르침, 아까 지금 다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그걸 그대로 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도 기도하고 내가 또 남한테 상처를 준 것도 기억하고 또 잘난 척, 아직은 안 그러려는데 잘난 척 하면서 교모에게 말했던 것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오랫동안 골방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복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져요.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굳어져요. 별말 아닌데 화가 나요. 왜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놔뒀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받았던 모든 영향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요. 예민해지고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얘들아, 너희 오랜만에 좋은 질문을 했구나. 기도는 내 방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데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다. 항상 여러분 이 삶에 나가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다시 골방에 들어가 밖에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합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있어도, 이건 이제 예예요. 한 주 동안 중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겨울만 되면,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이 말씀 계속 강대 싸움만 때 공수표만 날리는데, 제가 또 발걸음을 이제 파라마타 역에 한 11시 몇 분쯤에 가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홈리스 한 명이 일단은 거기 이제 하고 잘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좀 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마타, 저도 오라버려 파라마타 가니까 그 파라마타 스퀘어가 다 완성된 걸 몰랐어요. 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기도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 광장에, 그 교회. 그 옆에도 아주 은밀한 자리에 홈리스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근데, 언젠가 좀 우리 교인들과 좀 밤에 그들을 좀 파악해갖고, 따뜻한 오리털 침낭이라도 그들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맨날 뜨거운 물을 샤워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냐. 이게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가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밀한 주에 계셔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설사 이거 같다며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자세는 항상 먼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큰 특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살이 큰 거리 여기에서 일터에서 고된 삶을 살았고요. 때로는 병도 걸렸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았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걸 보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조용히 밤에 또 새벽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들의 일터와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